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또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분류가 아주 극렬하게 딱 두 분류로 나눠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이런 분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2년차가 넘어서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면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그쯤이에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두 분류가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핍박하고 반대하여 멸망을 당하는 자가 지금도 이렇게 분류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주 불행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분류가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25절을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예루살렘 사람 중에 일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 종교주자들이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 아니냐,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들으라 말하되 그들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저가 노골적으로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당국자들이 아무 제재도 안 하고 감히 손을 못 대고,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가,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조롱하고 지금 비양대며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무시하면서 왜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자, 우리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이가 없으리라 아는지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어요. 나사렛에서 왔어요. 예수는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다 알아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형제들을 다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신다는 거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나사렛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겠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뒷절에도 보면, 자, 52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같은 그런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냐? 거기 선지자도 나올 곳이 아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일 수 없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실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가 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이들에겐 저주고 병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다 판단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 있겠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아니다. 확신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던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나의 상식, 이런 윤리 도덕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우니까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도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느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그래 너희가 나를 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안다 이거예요. 내가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안다 이거예요.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다 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사람의 아들 인자다. 내가 갈릴리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인성만 가진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서 났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내가 사람의 아들 인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100% 신성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100%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100% 또 인성을 갖고 계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신비한 예수님의 탄생,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와중에 이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랬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참.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표적입니다. 표적.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적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풍성히 드러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런 말이에요. 예. 더 이상 어떤 표적이 필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들은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표적이에요. 그것을 이들은 깨달았어요. 그 표적들을 통해서 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푼 사건이 아닙니다. 첫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완전한 거듭남의 은혜,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거듭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물이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는 거는요, 완전한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H2O라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게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걸 보수하고 보완하고 수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상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표적이죠. 이게 베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사건도 표적입니다.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아 구원을 받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베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느니라. 이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이 무리들은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이잖아요. 이들은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뭐 예수를 믿는 것을 뭐 안 믿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들을 구원시킬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가며 몸부림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천당에 가장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34절, 33절, 3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한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갈 거다.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요,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 앞에 있는 거예요. 영광의 때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해.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되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 너희들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영원한 영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영광의 메시아를 직접 보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이제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런 비극이, 이런 저주가 어떻게 임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할렐루야. 아니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한 청년을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늘 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영의 생각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